하나님이 드러내실 때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 행동을 결정해야 할 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인가를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는 흔히들 내가 최대의 이익을 보는 쪽으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칫 여러분 사탄의 미끼일 수 있는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이 결정이 결국 우리는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 존재하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어떤 변수를 만나서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 우리는 몰라요. 사람들은 누구나 내가 최대의 이익을 보는 쪽으로 결정하지만 그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지나놓고 보니까 최악의 선택이었구나 라고 생각되는 경우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더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나중에 나의 결정이 결국 내 육체의 욕심이었구나, 또 그래서 결국 죄였구나 이렇게 깨달아질 때는요 참 비참한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영적 맹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것이 의도하는 바가 네가 맹인 아닌지 점검해라 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하지만 이것들을 모두 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해도요 지금 내 결정이 잘하는 것인지를 확신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 나중에야 내 결정에 잘했는지 잘못했는지에 대한 것이 드러나게 될 텐데 여러분 결과와 관계없이 잘하는 결정을 할 수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후회 없는 결정을 위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결정을 하고 있는가라는 걸 점검하는 것입니다. 즉 나는 지금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분명하지 않다면요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하시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 양에게 푸른 풀밭이 보였다고 하십시다. 양이 그 풀밭으로 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어떤 기준으로 결정합니까? 여러분 양이라면 아주 간단합니다. 양은 푸른 풀밭이 아니라 목자를 따라가야 됩니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갔다가는 풀 좀 뜯어먹다가 늑대에게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익을 위해 결정하는 것이지만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오름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의인지 즉 무엇이 옳은지 알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에 대한 성령의 감동하심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최대치의 이익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일치하면 여러분 망설일 게 없죠. 하지만 정말 지혜로운 성도는 이익이 덜 되어도 설사 손해가 되어도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선택하는 것이 궁극적인 이익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나는 눈앞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내비게이션 켤 때마다 그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위에서 보고 계시죠? 나는 지금 이 교통 상황밖에 모르지만 인공위성은 10분 후 지금 저기에 막혀있는 걸 얘는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시죠. 우리는 여기밖에 못 보지만 하나님은 그 길에 저기에 뭐가 있는지를 하나님은 이미 보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이라고 믿어지는 쪽으로 결정하고 따라가면 상황이 좋지 않아져도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선한 목자이시며 지금도 성령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내 행동을 결정하면요 좋지 않은 상황이 되어도
내 감정을 컨트롤하는 게 가능합니다. 마음이 평안하죠. 그때 그 결정은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했다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결국 이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다라고 확정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요, 성령님의 감동하심은 뒤로 미루고 그냥 내 편한 대로 내 이익대로만 움직여버렸다면 여러분 쉽게 수습할 수 없는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에 이제 진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안정감이 있어야 지금 이 상황 안으로 내가 들어갈 거거든요. 근데 그 안정감이 없으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에 차고듭니다. 나 혼자 결정했으니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압박감과 부담감에 짓눌려 있는 경우가 참 많죠. 생각은 비관적이 되죠.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모든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기 시작합니다. 더욱이 여러분 영적인 방향성이 있어야 이렇게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방향성을 이렇게 바라볼 건데 그게 없으면은 내가 지금 발길을 옮겨야 될지 여기서 멈춰야 될지 뒤돌아 나가야 될지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경험했으니까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후회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조금 있으면 밥맛이 없어지실 거고요. 건강이 상하실 거고요. 우울증이 오실 거고 불안은 더 커질 겁니다. 기대한 게 이게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면 결국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은요.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원망스럽기 시작합니다. 저는 원망 안 해요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시겠지만은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생각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죠.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느낌이 안 들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냉담하시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방향성을 잡고 걸어가기 시작하면은 풀리는 쪽으로 가는데요. 여기에서 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냉담함을 딱 맞부딪혔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접는 쪽을 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일단 포기해야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상하게 해요. 여러분 그 마음이요. 가데스 바네아에 있던 출애굽 1세대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마음이 무너져 있었던 출애굽 1세대들은요. 절망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예민해집니다. 마음이 무너져 있으니까 모든 자극에 민감해요. 그래서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른 얘기하니까 평소 같으면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는 건데 다른 의견 얘기하니까 즉시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아주 민감한 상태인 거죠. 예민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있을 때 혹시 남편의 사업과 어떤 일들에 문제가 발생하면 누가 제일 힘듭니까? 여러분, 부인과 자녀들이 힘들죠. 자기보다 약한 존재에게 화풀이를 할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곁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신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부터 실마리를 풀어가셔야 되거든요.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을 했다.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디부터 이 실마리를 풀어가야 할까? 그러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시다를 결정을 해야 하나님과 내가 관계 맺는 게 가능해집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내 죄를 하나님이 드러내고 계신다 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내 죄를 하나님이 지금 드러내고 계신다. 본문의 요나는요,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경고를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거부하고요,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힘이 미치지 못할 거라고 생각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요나의 마음 안에는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의 마음 안에는 이스라엘 지경 바깥으로 벗어나면 하나님의 손 바깥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겁니다. 여러분, 지중해는 벌써 하나님의 손 바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요나가 해결할 수 없는 폭풍이 배를 쫓아왔습니다. 그는 자기가 착각했다는 것을 바로 깨닫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상황의 이유를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폭풍 속에서 배 속에서 이 일이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 것인지 제비를 뽑자고 얘기하잖아요. 참 사람들 생각이 그렇죠. 근데 희한하게 또 요나가 제비 뽑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죠. 너 무슨 잘못했냐? 그러니까 잘못했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는데 지금 도망가는 중이다. 사람들이 그러죠. 왜 그랬어?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풍랑이 잠잠할까? 여러분 읽으셨죠? 나를 바다에 던져라.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바다에 물고기가 자기를 삼키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걸 요나가 알았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요나는 전혀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 지중해에 던져라 무슨 뜻입니까? 날 죽여라예요. 날 죽여라. 여러분, 그래야 이 풍랑이 해결된다는 걸 요나는 알고 있었어요. 결국 그는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그를 삼켰고요. 많이 들어서 여러분들 익숙하셔서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겠지만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어요? 질문해 봅시다. 하나님이 지금 요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도 이런 상황에 놓이거든요. 이런 상황에 어느 때 놓여요? 그럴 때 우리 이 상황을 해석을 해야 발걸음을 옮길 거 아닙니까? 해석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가? 지금 하나님과 나에게 해결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요나 얘기를 해보자고요. 하나님이 요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왜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까? 답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회개시키고 계셨습니다.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에게 회개하라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쳐야 하는 사람이 회개하지 않은 불순종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외쳐야 되는 요나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먼저 인식하는 사람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 어렸을 때부터 상당히 잘못 배워오기도 했어요. 저는 대놓고 이걸 잘못 배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달란트대로 쓰신다. 우리의 달란트대로 쓰신다? 여러분,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 살면서 경험해 보니까요, 딱 30% 맞는 얘기더라고요. 70%는 틀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달란트대로, 우리의 재능대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가 버리기 쉬운 게 뭐냐면요,
네. 변화되지 않은 채 하나님께서 우리의 달란트대로 쓰실 수도 있다. 라는 개념으로 넘어가 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은 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달란트만 쓴다? 하나님을 귀신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기능만 쓰고 버리는 것은 사탄과 귀신이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 왕의 기능만 쓰셨습니까? 하나님이 사울 왕을 맨 처음 선택하셨을 때요, 사무엘이 뭐라고 했느냐면은 네가 어디를 가면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을 겪을 것인데 그때 네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에 부름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볼 때 절대 거듭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하고 있다? 그건 사탄도 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빛 성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담대하셨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사탄도 돈은 많아요. 돈은 많아요. 예수님에게 그랬어요. 네가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돈과 권력을 너에게 주리라. 저는 어렸을 때 그랬어요. 네 거야? 하나님 거지? 사탄이 설명하잖아요. 이는 나에게 주어진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절대 변화되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달란트, 쉬이 말해서 기능만 쓰고 버리는 것은 사탄과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쓰임받으려고 변화되지 않은 채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참 대단한 달란트를 가졌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굳이 요나를 물속에 던지셔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변화되지 않은 채 그 사명을 감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 니느웨를 회개시키시려면 먼저 자신의 생각을 따라, 즉 넓게 말하면 자기 이익을 따라 살아온 요나가 죽어야 했습니다.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보신 일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얘의 옛사람을 죽여야 된다라고 마음먹으셨을 때에 절대로 대충 죽음의 흉내를 내시지 않습니다. 깊이 마음에 새기세요. 정말로 돈과 건강과 인간관계와 내 기능, 즉 지금의 나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요소들을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완전히 무너뜨리십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는구나 라고 할 정도로 완전히 무너뜨려요. 다 무너져야 그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야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완전히 죽어야 하나님이 살리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닷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그리고 2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여러분, 지금 요나의 상황이 정말 웃긴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요나는요, 지금 사실은 죽음 속에 던져졌어요. 그렇죠? 폭풍이 이는 바닷속으로 던져지고, 이건 죽인 거예요. 근데 요나도 자기가 죽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고요. 근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죽음도 이해가 안 가고요, 살아있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요나는 죽음의 장소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왜 죽지 않지? 자기는 이미 사실은 죽었죠. 그리고 지금 자기는 뭘로만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있어요. 그렇죠? 자기가 살아있는 건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지금 생명이 붙어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그 회개의 자리, 물고기 뱃속이 요나의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거기가 요나의 성전이에요. 요나가 진정으로 거듭난 장소인 거죠. 그러자 하나님은 요나를 다시 사명의 장소로 데려가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내 육신의 만족과 이익을 위해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죄악 속에 살던 내 옛사람을 여러분 반드시 죽이십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신 후에 주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새 사람으로 다시 살려내십니다. 그리고 새 사람의 사명을 따라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드러내시고 나를 죽이시는 것 같은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인도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요나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이 모든 상황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옛사람을 죽이시고 나를 지금 새 사람으로 살리시기 위해서 나에게 회개를 요구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믿는 영적 인식이 생기기까지 깨닫게 하시는 죄를 회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활의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게 믿어질 때까지 주님께 엎드려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세요. 그리고 금식하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사로잡으시고 성령 충만을 주시는 순간 옵니다. 그러면 그때 거듭납니다. 그때 내가 바뀝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바뀌면 그때 모든 것이 바뀝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시기 전에 반드시 나를 먼저 바꾸십니다. 믿으셔야 돼요. 상황을 바꾸시기 전에 나를 바꾸세요. 하나님이 예비하고 있는 상황으로는 거듭난 새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옛사람은 어제의 나입니다. 어제의 나로 오늘 주시는 복을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어제의 자신이 사로잡혀 있던 죄악을 회개하고 오늘은 성령님이 새롭게 해주시는 사람으로 거듭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여야 할 옛사람의 죄악을 보게 하시거든 그 죄를 짓던 자신의 전체 인격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되겠다라고 결단하세요. 다시요. 하나님이 어떤 죄를 보게 하시면요, 여러분 이 죄 하나를 해결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가지고 도망가는 길이었으면, 그래서 요나에게 하나님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싶어 했었으면 바다에 던질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풍랑으로만 일으켰었어도요, 요나가 법에 질려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말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회개가 그 수준이면 회개가 아닙니다. 그 수준이면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죄를 우리에게 보게 하실 때에는요, 뭘 말씀하고 싶으신 거냐면 이 죄를 짓는 너의 영적인 세계를 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럴 리가 없으시겠지만 도둑질이라고 얘기해 보십시다. 유목사야,
네가 도둑질을 했다는 것은 도둑질이 가능한 너라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 살인한 그 죄 있다면 여러분, 내가 살인 잘하는 게 문제예요. 살인 잘하는 게. 그러니까 주님이 회개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는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야 되느냐면요, 그 죄가 가능했던 죄인 유승희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사도 바울의 얘기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걸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못 박혀야 한다. 그 죄가 가능했던 네가 죽어야 한다. 그 죄만 달랑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죄가 가능했던 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와 함께 죽어야 한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 죄가 깨달아지거든 그 죄가 가능했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걸 생각해 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나는 부활의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 그 죄악의 줄기는 잘렸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악을 드러내셔서 회개하게 하심으로 내 옛사람을 죽이시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이라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의 본질을 구원하시려고 이 고통스러운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해석해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죄와 그 죄가 가능했던 나의 인격이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행동을 여러분 결정하실 수 있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요, 나에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해시키시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시는 중이십니다. 여러분, 요나에서요, 여러분께서 요나서를 읽으시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고 계셔야 되는 문장이 있어요. 뭐냐면요, 이건 하나님의 잘못입니다. 예요. 따라서 해보실래요? 이건 하나님의 잘못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잘못입니다. 네, 마음에 걸리셔서 큰 소리로 따라하지 못하시는데요. 여러분, 요나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잘못입니다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성경 말씀이 요나서예요. 그 관점으로 요나서를 보세요. 요나 선지자가 활동한 때는요,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여로보암 2세 때가 북이스라엘의 최전성기 때입니다. 돈도 많았고요, 영토도 가장 넓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국력이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하게 일어났던 때가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정치적으로도 가장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외부적으로도요, 당시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을 압박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지 못했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고 계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북이스라엘 열집파는요, 여로보암 2세 때에 심각하게 죄악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돈이 있고 힘을 가지면 반드시 그 돈과 힘을 자기 만족을 위해 사용합니다. 자기보다 돈과 힘이 없는 사람을 낮추어 봅니다. 그리고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높아지려고 여러분 폭력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차만 가지고 나가보십시오. 비싸고 고급 승용차는 깜빡이를 안 켭니다. 그냥 쑥 두릅니다. 알아서 거리를 유지해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폭력이에요. 그렇죠? 폭력이에요. 자기가 지킬 것, 자기는 가지고 있으니까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식이 그냥 잠재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통용되어 있어요. 저희 아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늘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벤츠다 이거야. 어떤 사회에 돈이 많을수록 돈과 권력은 특정한 사람들에게 집중되게 되어 있습니다. 신분제는 더 강화되게 되어 있죠.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은 더 심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죄로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나그네의 하나님이라고 밝혀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봐야 되는 의무를 율법으로 규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의 삶에 여유가 생기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돈과 힘을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누구냐면요, 세 사람이나 돼요. 요나와 호세아와 아모스가 바로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여러분, 호세아를 주의 깊게 읽으셨으면 그렇구나 하는 마음이 훅 들어오실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듯 호세아 선지자와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배신한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큰 실망과 분노를 외쳤던 선지자들입니다. 그리고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부와 힘을 거두어 가실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오히려 멸망시키는 심판을 실행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했어요. 이때처럼요, 보이는 육체적 상황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상황이 어긋나 있던 상태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어긋나 있었을 때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지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북이스라엘이 최전성기를 맞이했는데 감사는커녕 그 은혜를 철저히 배신하면서 돈과 권력을 숭배하는 우상숭배에 빠져든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하고 부유할 때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는 이런 완전히 다른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런 언밸런스가 어디 있죠? 선지자들의 마음은 괴롭기 그지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죄는 회개함으로 용서받지 못하면 심판을 시행하실 수밖에 없는 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지금 한국 땅은요, 유사 이래로 한국 땅에 돈이 제일 많을 때입니다. 지금, 그렇죠? 한국은 계속 돈이 가장 많은 때예요. 근데 한국 땅은 지금 가장 심각한 죄악과 타락에 빠져 있습니다. 왜 호세아와 아모스 같은 선지자는 없는 것일까요? 요나는 결국 하나님이 아시리아를 사용하셔서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하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아시리아를 회개시키셔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도구로 준비하시는 것에 자기가 쓰임받는 게 너무나 싫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갔던 요나는 결국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회개하고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니느웨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엄청난 회개운동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셨던 대로 니느웨를 용서하셨습니다. 요나가 그게 너무나 싫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아시리아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사용하셔서 아시리아를 회개시키셨구나 알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심란했을까요? 4장 1절에 뭐라고 나오느냐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이렇게 나옵니다. 3절에서는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뭐라고 하고 있죠? 하나님, 이건 하나님이 잘못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요나는 정말 하나님이 자신과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신이 맞느냐고 따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틀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될 때 없으셨습니까? 내가 옳게만 살았던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내 눈앞에서 저렇게 못된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심한 피해를 입히면서 잘 되는 건 아니지 않냐고 하나님께 기도하신 적은 여러분 없으셨습니까? 기도하며 바랬던 것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내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랬던 어려움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냐고 따지신 적은 없으셨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느 때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서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었던 것이 모두 허사가 되어버리고요. 지금까지 내가 믿어왔던 것은 뭐냐고 따지고 싶었던 때는 여러분 없으셨습니까? 성경에서요, 욥이라는 사람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항의했습니다. 엄청난 고통을 당하잖아요.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할 만한 죄를 지었다면 회개라도 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과 내가 맺고 있었던, 여러분, 욥이 당한 고난이요, 하루 사이에 일어난 고난들이에요. 차츰차츰 이렇게 망해간 게 아니라 하루 사이에 엄청난 일이 벌어져 버리고 그 욥의 재산을 관리하던 사람들이 하나씩 와가지고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연달아서 보고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어제까지는 아무 일이 없었던 거예요. 어제까지는. 그럼 욥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어제 내가 하나님과 만나고 있었던 하나님은 누구시냐는 거예요. 어제. 지금까지 나를 축복으로 대해오신 하나님은 누구고, 이렇게 이유도 모른 채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하신 하나님은 누구냐는 거죠. 둘 다 같은 하나님인가요? 하나님을 내가 어떤 분으로 이해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게 욥기에서 욥이 부르짖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어느 하나님이 진짜입니까? 이렇게 소리치고 있는 게 욥이에요. 요나도 사실 지금 몹시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북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다고 아시리아의 하나님, 니느웨의 하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알아온 하나님이 만약에 제가 잘못 알아온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잘못 알아왔다면,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저의 인생이 지금 부정될 만한 상황이라면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저는 그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그런 적 없으셨냐고 제가 조심스럽게 여쭙고 있는 겁니다. 앞에 서 있는 부족한 목사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요나에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4장 11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요나의 마음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립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온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셨으니 하나님은 온 세상의 소유자이시며 절대 주권자시라는 것이죠.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은혜를 베푸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서 누가 하나님을 향해서 옳다 그르다 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은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나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밖에 할 일이 없는 것이죠. 욥이 그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닫고 뭐라고 하시느냐면요. 주여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다만 하나님 앞에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제가 재와 틱갈 가운데 앉아 주 앞에 회개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 감히 옳고 그름을 제가 따졌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요나를 어떤 관점으로 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이건 하나님이 잘못하셨습니다. 이관적으로 보라고 말씀드렸죠. 욥기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나서는요, 결국 내가 어찌 이 니느웨를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물은 질문으로 끝납니다. 무슨 뜻입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할 얘기가 없었다라는 뜻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여러분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크기는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은 실제 하나님의 100만 분의 1도 되지 않는다는 걸 진짜 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옛날에 드렸던 기도가 부끄러워지는 때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상황이나 욥의 상황처럼 내가 감당하지 못할 한계 상황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작은지, 내가 얼마나 죄악된 사람인지를 드러내십니다. 왜요? 나를 낮추시고 그 죄악된 나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내 존재를 하나님으로 채우시려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겸손을 우리 안에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완전히 복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 존재의 의미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질 때 정말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경배 받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내 인생에서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려고 내 인생 살아갈수록 내가 얼마나 심한 죄인인지를 하나씩 드러내십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죄가 가능했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한다고요. 그럼 이렇게 됐으니까 끝이에요? 아니에요. 그 다음 단계의 죄가 보여요, 여러분. 그럼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러면요, 분명히 영적 단계는 더 올라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요.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해요. 그런데 반대로 나는요, 더 낮아져요. 내가 이런 죄인이요. 내가 더 죽어요. 내가 아직도 살아있구나.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 존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없어지고 점점 더 내 존재를 하나님께서 채우세요. 그래서 결국 내가 사는 것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영적 성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변화되어 갈수록 어떻게 되죠? 상황에 관계없이 기뻐하고 평안하며 우리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 행복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나됨을 드러내실 때 그것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그 은혜를 나에게 주셔서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깊어지기를 바라시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죄를 보십시다. 그리고 회개로 나아가십시다. 주님, 이 죄인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해주시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